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이게 한 해 감사한 건데요. 감사한 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도 있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선교 사역을 이번에 이제 올해 처음 다시 시작을 해서 캄보디아하고 중국하고 우즈벡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분가 목자님 헌신이 새 목장이 있었고 또 부활절과 이제 세례 이제 성탄절 날 세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튼 믿지 않는 분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칸타타를 했는데 칸타타는 이제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칸타타 하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더 칠까요? 그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에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나 없던 게 갑자기 생기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사람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가 감사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런 비극이.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어 그래? 세상에? 아니 한 해 동안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있죠. 누구예요? 일부 때도 그런 분이 두 분 계셔서 가증스럽다고 그랬는데 내가 일단은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그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지만 진짜 감사한 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드디어 이제 22장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잘하면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계시록이. 이제 22장 오늘 천사가 보여주는 생명나무 얘기는 앞에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보고 계시록 21장에 오면 이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본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신부였어요. 단장한 신부 어린 양의, 즉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있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고 거긴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거저 먹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 불바다에 들어가 이게 둘째 사망이야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보여준 게 뭐냐면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신부를 보여줘요. 놀랍게 그 신부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 배웠죠 우리가. 뭐 성벽도 보석, 기초도 보석, 다 보석이고 길도 금으로 되어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공간으로 장소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부,
즉 완성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것이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라? 여기엔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 없네. 예, 여긴 태양이 뜰 줄 알았는데 태양이 없네. 하나님이 빛이시네. 그리고 이 문은 계속 열려 있네. 문은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과 명예도 들어와 있네. 이건 뭐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분별해서 정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근태방 동결 기억나세요? 그리고 문이 항상 열려 있다. 뭘 열으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 지갑 좀 열고 집 문 좀 열어놓으라고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천사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그 도성 한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보여준 건 뭐냐면 도성의 겉모습을 보여줬어. 성벽이나 길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성 완성될 우리들의 한가운데 지나가는 내용물이 뭐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하나 흘러. 근데 그 강은 도성의 한 복판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 그런데 그 강의 물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생명수 물을 먹고 열매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나뭇잎은 모든 민족을 치료하며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주는 열매니까 생명을 계속 주겠지. 예,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너희가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천사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생명수 강 생명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 넥타라고 들어보셨어요? 넥타? 음료? 복숭아 넥타, 사과 넥타 지금도 있긴 있어요. 마셔보셨죠? 그 넥타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 이름이에요. 그럼 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먹으면 신은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넥타를 먹은 신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불사의 음료가 넥타예요. 많이 사드세요. 안 죽는데요. 천도복숭아 아세요? 천도복숭아, 털없는 복숭아. 천도복숭아는 이게 그 서유기하고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에 3,000년마다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복숭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똑같이 영생불사인 거예요. 많이 드세요. 안 죽는데요. 불로초라고 들어보셨지? 진시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영생불사, 죽지 않는 거, 아프지 않는 거, 늙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고 사시죠 지금. 오늘 이게 성가대 앞에 변장하고 쓰신 분들 봤지? 내가 평상시에 이분들 화장하는 걸 잘 못 봤다가 화장하는 걸 보니까 딴 사람이 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우리는 다 지금 늙기 싫어서 막 피고 땡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노안 수술했어요. 상안검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밝아졌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영생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 할게. 내가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먹을 게 존재한다는 거 안 존재한다는 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야. 그럼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소망하고 찾는다는 얘기는 영생이라는 게 어딘가 있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계속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와요? 한 분밖에 모르시는구나. 창세기에 생명나무라고 나와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이죠. 에덴이란 지역에 하나님이 특별히 동산을 하나 가꾸세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최초의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거긴 강이 하나 흘렀어요. 강이 하나 흐르고 그 강이 온 사방 천지를 이제 흘러가면서 강물로 인해서 얘네는 물 먹고 살잖아요. 얘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지. 이미 잘렸으니까, 뿌리가 잘렸으니까. 얘는 왜 죽냐면 이제 물을 못 먹고 이제 다 말라 죽어요. 물이 들어가면 살지. 그래서 강이라는 건 고대, 지금 말고 지금 고대라고 생각해봐. 고대라고 생각하면 바닷물 먹고 못 살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강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식물도 물을 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어디? 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에덴에 강이 하나 흐르고 그 강에 에덴 동산 한복판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두 나무가 있었고 동산에 뭘 두었냐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잔뜩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주세요.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하나 주시는데 그 최초의 법이 뭐냐면 생명과 사망에 대한 법이에요. 자, 2장 15절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그러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뭐 먹고 살았을까? 토끼 잡아 먹었어? 아니야. 그 상추 먹었나?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동산에 뭘 갖다 놨다 그랬어?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그거 먹으라 그랬죠? 그랬어요. 조금 아까 읽었어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뭐 먹고 살았다고? 열매를 따먹고 살았어요.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걸 잔뜩 차려놨더니 나보고 사진 한 장 찍으라고 이제 환갑잔치 해야 되고 뭐 칠순잔치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세요. 열매를 먹고 살았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주는 나무겠지. 말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계속 생기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역모를 했잖아.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역모에 가담한 새 종류를 불러요. 마귀가 꼬셨잖아요. 뱀.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 셋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벌을 내리신다고. 지금 계시록에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이 하나 흐르고 생명나무 있다고 그랬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잖아. 거기 최초의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있었어요.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냐면 이런 저주를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박살낸데, 머리를 박살내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멸망시키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마귀한텐. 그 다음 여자한테 혼을 냈을까, 남자한테 혼을 냈을까? 누가 먼저 따먹었지? 대답을 하세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왜 먼저 따먹었다고?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 된다 그랬지. 근데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 왜 따먹었다고요? 지가 남편보다 먼저 하나님 되려고. 주여.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불러갖고 저주를 먼저 해, 여자한테. 자, 3장 15절 시작, 16절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이게 저주예요. 여자들이 끊임없이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소그룹 할 때 누구한테 순종을 잘하고 누구한테 순종이 안 되냐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나 아내한테 순종 잘한대. 이런,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듣는데 안 들으면 죽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남자를 갖고 지배하려고 해도 결국 누구의 집을 받는다고? 덤벼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결정적일 땐 남자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한테는 어떤 저주를 내렸냐? 3장 17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얘기한 건 아담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이래야 돼. 그땐 과일 따먹었단 말이에요. 농사 안 졌어요. 근데 들에서 나는 푸성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들에서 채소를 키우려면 농사 져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데 푸성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천국 에덴 동산에 경작을 하고 다스리는 노동, 일을 했지만 그 일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내린 저주인데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 지금 그 요한계시록 자리에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아직도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 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둔 게 아니라 쫓아내, 에덴 동산에서. 그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쫓아냈냐? 3장 22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게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 살면 안 돼.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생명이었고 하나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선택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 쫓겨났고 에덴 동산엔 여전히 생명나무는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는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예? 천사들을 시켜서 불칼로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에덴 동산엔 강이 나왔단 말이야. 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샘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물이 샘솟는 게 모여서 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이 있어야 인간은 사는데,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갔던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자, 에레미야 2장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샘물이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이제 생명의 공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생명을 연장하려고 샘물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모아놓은 다음에 이게 샘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쓴 거를 너희가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인간 다 그런 거예요. 전부 하나님 없다 하고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인간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 넌 계속 죽어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미치신 것 같아, 이런 인간들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겠다 그래요. 그 살리는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다시 한번 솟아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세요. 자, 스가랴 14장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에덴 동산 쫓겨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난 하나님 없어. 이제 지가 하나님이래. 근데 지금 예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다시 흘러나와 살아날 거야. 살아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한 인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걸 생수가 다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계시록의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을 구약 내내 계속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그 에스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다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물이 흐를 것인데 그 물이 생명수가 돼서 그 물이 닿는 사람은 다 산다 이게. 자, 에스겔 47장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하는 메시지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이 닿는 곳은 다 살아난데 생명수강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또 하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살아난다는 것을 그 물이 닿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물을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시체가, 마른 뼈가 물이 닿는 게 아니라 생기, 생영,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자, 에스겔 37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지금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다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마른 뼈, 시체, 무덤 속에 있는 거에 생기, 성령이 들어가면, 나의 영을 집어넣으면 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산다는 생명에 대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었고 하나는 성령이었어요. 이 예언은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약속했던, 죽었던, 이스라엘 다 망해서 없어졌고 하나님 없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본인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누구다? 내가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에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그럼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잖아. 그럼 누구라는 거야? 남의 남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랑 산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성착취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시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이 바가지도 없는데 뭐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네 속에서 살아나서 일어나서 네가 살아날 것이다고 얘기해. 영생, 죽지 않고 계속 사는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마셨게요, 안 마셨게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마셔서 살아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남 눈피에서 몰래 물 들어갔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간증하고 다니. 네? 이게 지금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또 본인이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것이다. 요한복음 7장.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사람은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대. 여기서 생수는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내 속에서 살리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이 강물은 뭘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난 것.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오셔서 내가 완성하고 이루고 내가 구원의 성취를 한 것은 내가 곧 생명을 주는 물이고 내가 곧 성령을 부어주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거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할 때 생명수, 생명, 샘물, 생명나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시록 2장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예,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계시록 21장 6절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이뤘다. 그거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마시게 하겠다. 여기서는 지금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읽을 때 거기 생명나무가 열매가 계속 열리는 이걸 거저마시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것들을 전부 완성한 거지, 완성한 거야. 그래서 그 강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대. 그러니까 생명수, 생명을 주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지. 내가 곧 생명이다. 기억나세요? 자, 나사로 살리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지난번 생명의 삶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아무튼 강의를 했어요. 인간은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네 죄값을 대신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며요. 그렇지. 죄가 없어지면 죽음도 없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장례는 왜 치러요? 그러는 거야. 예? 왜 장례는 왜 치러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차 타고 가는 게 빨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빨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르지. 그러면 차를 타는 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잖아. 아무리 빨라야. 하늘이라는 공간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자동차 타고는 안 되지. 비행기 갈아타야 되지. 차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요. 그 비행기 올라타야 하늘을 날 거 아니야.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 다른 몸으로 받고 있는 게 장례식이에요. 할렐루야.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지.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생명이다 그런다는 거야. 생명이다. 그럼 그 옆에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뭐냐면 내가 곧,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 막아놨잖아. 에?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나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막아놨던 그 길을 내가 열었다 이 말이지.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곧 생명이지.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생명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나한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컨퍼런스 문경에서 했어요. 문경에 갔다가 그 문경에 사과를 팔더라고. 에? 근데 여기 사과 있잖아. 감홍인가 감흥 사과를 거기서 팔아. 그 엄청 비싸더라고. 그거 하나 깎아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는 거야. 난 그런 사과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그 사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사과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맛있는 거 딱 먹었잖아.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 에?
이 내가 이걸 처음 먹었어. 우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네. 그럼 이거 사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또 먹고 욕심들은 진짜. 그럼 다시 질문할게. 누구 생각이나?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내 진짜 맛있는 걸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고. 그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내 가족부터 먹여야 되고 사랑하는 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순반에 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자 목녀님 갖다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족 식구들 같이 먹고 싶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맛봤어요. 실제로 제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거의 마른 뼈 시체처럼 하고 들어온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 들어올 때 시체같이 들어온 사람 여러 있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와서 예수 믿고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에? 그 사람 생명이 살아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맛을,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고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고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나는 게 죽은 사람 보인단 말이야. 이건 못 먹어본 사람 먹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야지. 그게 사람이지.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그 옆에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사진 하나만 올려줄래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큰 화분 하나 있잖아요. 알로에, 이거 알로에. 어떤 저기 그 꽃집 하는 권사님이 화분 조그만 거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알로에인데 여기서 알로에가 자라는데 옆에서 조그만 거 한 줄기씩 밑에서부터 붙어 나와. 그걸 띄어서 분에다 꽂고 심은 거예요. 한 나무에서 다 나온 거야 이거. 제 책상 옆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예? 쫙 깔려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싹 하나 난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긴 더 조그만 것들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조그만 게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조건이 하나 있지. 내 앞에 있어야 돼. 내 앞에 있어야 돼. 제가 하는 일은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만 줘요. 뭐 사료 그런 거 안 줘요. 그냥 물만 줘요. 그럼 얘네들한테는 생명이 지금 뭐지? 내가 주는 물이지. 내가 주는 물이에요. 그럼 얘가 자라서 내 곁에만 있으면 자라서 저 엄마 꽃처럼 커서 자기도 새끼를 낳고 분가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된다. 이게 지금 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모습은 싹 조그만 거 하나 났어. 근데 우리 옆에 이 생명의 공급선인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살아. 이 맨 끝에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노란 화분. 봐요. 잎사귀 색깔이 조금 달라. 연하지? 저거 분양했었어. 분양했는데 거기서 시들시들해갖고 거의 죽어간다고 저한테 다시 갖고 온 거야. 다시 갖고 온 거야. 그 저거 내 옆에 있으면 저거 살아. 에? 살아. 내가 맨날 쟤네들 보고 살아나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의 공급선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옆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친해지고 담임 목사가 주는 걸 뭘 받아 먹으려면 목사님 주변에 맴돌면 되지. 옆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에? 제가 무슨 나이트클럽에 가겠어? 어쨌든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거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 옆에 계속 있으면 저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지. 그렇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배우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 계속 옆에 머물러 있었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뭐 하셨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목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계속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저렇게 나무가 싹 하나가 저렇게 자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주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 주님 옆에 머무른 거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시고 그 마음을 모으세요. 주님 하시는 일하고 멀어지잖아?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꾸 딴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곁에 머물러서 열매 맺고, 나도 저렇게 분명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완성될 모습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